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믿음에 유익이 되는 사람,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줬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보다는 뭔가 이 율법을 지키는 삶, 복음보다 율법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제도와 전통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영혼이 살아나는데 자꾸 유대인들은 영혼이 자꾸 죽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대들이 1900년 동안 학살당했죠. 그게 달려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누리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 후대들은 중세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정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우리 후대에 사실 1900년 동안의 후대, 우리 미래의 후대에 이들의 삶에 영향이 가는, 그래서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먼저 우리가 치유 좀 되어야 됩니다. 치유.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게 우리의 삶 속에 그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시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이런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그게 누려지면 자연적으로 구원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죠. 왜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하냐면 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분명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사단이 견고한 진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 또 모든 이론이 전부 다 하나님 묵다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이론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그 세상에서 또 상처도 받고 문제도 있고 특히 큰 충격 받을 수도 있죠. 트라우마. 이게 전쟁터에서 이게 받는 이 트라우마도 있지만 소소하게 은근히 깊은 상처로 남는 트라우마도 있더라고요.
그게 상처가 낫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치유되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그걸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치유하지 않고 하니까 그 속에 또 세상에서 또 다른 거, 틀린 거, 세상 것만 계속 또 세상 염려, 갈등, 이런 거 계속 상처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게 이제 영적인 질병으로, 또 마음의 병으로, 또 정신의 문제로 계속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이 이렇게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세 부분이 우리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상처 가운데 살다가 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다 천국 가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론이기도 한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3번이면 좋고요. 이게 몇 번이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반드시 한 번은 우리가 기도하며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소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소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 막 기도하고 끝나는데 사실 그건 내 소원 이렇게 한풀이는 거지.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막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하지 마시고 그건 하루에 한 번 하시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하게. 어찌 보면 이거는 같이 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 혼자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은 그런 평안한 시간이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하루에 한 번이든 3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주일마다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막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망대 내용, 주보에 다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며 기도하고 응답도 받는 시간이,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없이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 늘 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해보니까요, 영혼이 황폐가 돼요. 나중에는요, 성경책을 안 봐요. 성경 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제가 영혼에 힘이 없으니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들 그 신학교라든지 또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그 부흥회도 하고 그럴 때 그 목사님 설교를 뒤에서 비판하고 있다니까. 완전히 마귀새끼지. 제가 그래 해봤습니다. 다. 네, 기도했습니다. 뭔가 막 하루에 한 번씩 우리 그 학교 꼭대기 가보면, 덕평 말고 그 안양에 보면 꼭대기 가보면 기도실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근데 막 뭔지도 모르게 막 방언도 기도하고 막 하는데 마음은 후련하고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영적인 힘만 없어. 그 증거로 말씀을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예배 설교를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책도 제대로 못 읽었으면서 조금 유명하지 않은 그런 교수님들 오면 무시하고, 완전 제가 4학년 졸업하고 나서, 학부 4학년 졸업하고 나서 완전 마귀 새끼 됐습니다. 뒤에서 막 비판하고. 야, 참. 그때 생각하면 성경을 안 읽었다니까. 아니, 읽었습니다. 근데 안 믿어져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영혼이 힘이 없구나. 기도 열심히 합니다. 헌신복사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영혼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 계속하는 겁니다. 응답이나 있겠습니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 늘 하고 또 염려 계속하고 세상 근심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네요? 영혼이 죽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영혼 죽는 방법이 그거예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죽거든요. 그 전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사단이 확 하면 이제 확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뻔하다가 어느 날 제가 그거 됐거든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레포트도 냈는데 지식으로 알았던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알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잘 삽니다. 사는 거에 문제 없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를 못 이깁니다. 특히 이 사단을 박살낼 수가 없어요. 꺾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세상에 끌려가는 거 있죠. 그게 영적인 힘. 열심히 헌신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도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 했잖아요, 제가요. 근데도 힘이 없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배들 다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평안하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때 뭐 해야 되냐? 그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고 그 말씀을 설교하는 그 목사님들 말씀이 어찌 그래 유명한 사람들은 좋고 안 유명한 사람들은 안 좋을 겁니까? 그건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그 말씀 딱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다는 그 증거로 일단 구원의 축복이 안 일어나요. 내가 구원의 감사도 없고 구원의 축복도 안 일어나요. 전도선교는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자꾸 또다시 내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내 생각했다가 또 했다가 안 됐다가 또 됐다가 안 됐다가 늘 그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구주 함께나 죽었으니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말고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대신 내려놓는 대신에 우리에게 내 안에 무엇이 계속 들어와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이 내게 계속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힘으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해서 쌓여야 됩니다. 쌓여야 돼요. 구원의 축복과 감사와 감격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됩니다. 그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가장 가치 없이 여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세계복음할 사람들 이거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계속 약속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그게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 되어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바뀝니다.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런 역사가 하나님을 일으키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씁니다. 과거가 안 바뀌면 제가 어제 못 서리네. 바로 이제 그만뒀지 아직까지 못 씁니다.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양심도 복음적으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세상 쓰는 그런 양심이에요. 양심 가지고는 좋은 겁니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양심으로 사는 것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겨요. 복음이라야 사단이 이기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만 사단을 이기지. 거기다가 우리가 선한 양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 가지고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얘기했지, 세상에서 선한 양심 그거 가지고는 사단 못 이깁니다. 영적 문제 안 낳는다니까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복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먼저 복을 우리가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뀌는 응답이 계속 우리에게 쌓여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잃었던 내가 점점 치유돼지고 힘을 얻게, 그거를 응답으로 내 안에 계속 쌓여야 돼요. 왜 안 쌓입니까? 쌓이죠, 당연히. 계속 쌓아놔야 됩니다. 이게 나에게 응답으로 계속, 과거에 내가 이랬던 내가, 이게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리고요, 우리에게 오력입니다.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세계복음을 하려면 이 오력이 필요하거든요. 영혼을 살리려면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죠. 당연히 우리에게 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공중권세자 문제 흑암이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견고한 진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 안에 계속 쌓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런 지식들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지식들이 없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버젓이 성경을 들고 망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미래를 미리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고, 이제 내 안에 세 가지 뜰이 생겨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세 가지 뜰이 없으면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 다민족과 렘넌트와 또 정말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내 마음 속에 없으면 어떻게 그게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현장에서 드러나는 응답이 나타나지, 내 마음 속에 없으면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모임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결국 그게 세 가지들입니다. 내 안에 세 가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 여러분들 현장 속에 세 가지들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7망대예요. 7여정, 7이정표 다 있습니다. 이 축복을 계속해서 평안하게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도록, 처음에는 맹숭맹숭할 겁니다. 그죠? 이게 맞는가? 이게 성경적인가? 하면서도 계속 하다 보면 그 속에 이게 응답이 하나씩 붙어요.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다 줄 거니까 먼저 그거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뀌는 응답들을 누리고, 그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권능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권능 안에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이니까. 그걸 먼저 누리고 흑암 권세 나가기도 전에 박살나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한 걸음 나가기 전에도 이미 박살나 있고, 사단이 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벌벌 떨어야 되고, 미리 응답을 딱 받고 나가고, 우리 안에 이미 세 가지들이 막 응답으로 계속 오고, 그럼 우리가 발걸음 닿는 곳마다 세 가지 뜰이 세워질 것이다. 당연히. 이 축복을 누리는 정말 평안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또 중자들은 이렇게 바쁘잖아요. 세상 일도 하고 바쁜데, 바쁠수록 육신은 바빠도 마음 바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새벽이든 또 밤이든 내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혼자 계속 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집중의 시간, 묵상의 시간, 또 평안의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될 때는 그들의 육신적인 부분도 유익이 되지만 영적인 부분도 같이 유익이 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세 부분이 치유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걸 너무 잘 아시죠.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지 알아요. 아셔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만 우리 살릴 수 있는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오직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를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속 우리는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또 세상 가보면 또 속아요. 금방 속거든 또 이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속지 않도록 각인을 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또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오직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 형상이 살아나게 되지만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창조의 능력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 되어지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번성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군데가 굳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은 생기를 부어 넣으셨어요. 생기. 그게 생명력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이죠. 생명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뼈다귀에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게 뼈도 딱딱딱 들어맞고 또 힘줄도 생기고 살도 생기는데요. 생명력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생기를 대언해라 하잖아요. 생기를 대언해라. 생기가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생기가 훅 들어가니까
막 살아있는 군대가 돼버립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만 딱 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기라고 합니다. 이 생명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중요시 여기셔서 이 생기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우리에게 우리를 생명력 있게 살리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이라고 표현했던 성령으로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요,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내가 물 붓듯이, 물을 불 때 확 부어버리잖아요. 막 물 붓듯이 성령의 능력을 막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우리 이 생명력이죠. 이게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 이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 살 수 있는 거죠. 예전엔 불 받아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생명력이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로 생명력이 계속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임했던 성령이 오순절날 그 성령이 막 임했잖아요. 물 붓듯이 어떻게 해요? 바람과 불과 같은, 불의 혀 같은 막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됐다.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사실은 혼자 있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일할 때 같이 일하더라도 혼자잖아요. 잠자는 것도 혼자 잡니다. 그죠? 꿈속에 같이 꾸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도, 잠잘 때도 혼자 잡니다. 일할 때에도 같이 일을 하지만 내가 혼자 일을 해요. 내 일을 하잖아요. 같이 합력하면서도 내 일은 내가 해야 되니까 혼자 일을 합니다. 사실은. 랩런트들은요,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하잖아요. 같이 토론도 하고 근데 내가 혼자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막 연결이 링크가 딱 돼가지고 그렇게 공부 안 해요. 혼자 하지.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밥 먹을 때도 저 사람 밥 먹은 게 내 안에 들어옵니까? 혼자 먹어요, 밥도. 다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누려야 되는 건가? 특히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혼자, 늘 혼자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딱 서서 그 평안한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어렵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평안하게 능력으로 평안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니까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때로는요, 우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할 갈등도 하고 문제를 막 혼돈도 있고 다 합니다. 뭐 시달리기도 하고 다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시간만 계속 꾸준히 계속 갖는다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제가 증인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증거를 갖고 있거든요. 반드시 그 시간이 반드시 나를 살립니다. 반드시 살립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 나중에는요 없어져 버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정도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늘 누리는 겁니다. 시간 내서도 누리고 24로 누리고요. 이게 두 번째 생명력입니다. 생기를 부어놓는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회복.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속에서 내가 공부도 하고 일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세상 나가서 내 힘으로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 목회 내 힘으로 한다 보니까요.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막 기도했는데 결국은 내가 했더라고요. 힘들어요. 안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 일도 당연히 힘들지. 혼자 하면 성령의 능력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공부도 그 속에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얼마나 공부할 때 머리털 빠지고 얼마나 머리 그냥 막 힘들다. 내가 공부를 하면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저에게도요, 목회가 너무 힘들다면 성령으로 하지 않았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라. 그런 사인이에요. 가정에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성령을 힘입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겠어요?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생기가 하나님 나에게 들어오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가득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힘이 아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그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지만 안 힘들죠. 그런 축복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에덴의 삶을 다시 회복해라. 잃어버렸던 에덴의 모든 축복들을 다시 회복시켜라.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이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됐어요. 그게 에덴 동산 사건이잖아요. 자연적으로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고요. 자연적으로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일으켰습니다. 그래, 다 무너졌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덴의 이 축복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게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요, 저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이 가장 가치 있게 누려져야 됩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 렘넌트들도요, 가장 가치 있는 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누리고 또 알고 누리는 그런 렘넌트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노예포로 속국 안 당해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이 이방인, 우리는 구원받고 너희들은 망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망할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좀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락방 선민 아니냐. 잘못된 거다.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기존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선민의식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게 맞는데 차별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는 좀 약간 이렇게 거슬렸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좀 거슬렸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참 복음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나? 그랬겠구나. 야,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섬겨야 되는 거야. 당연히. 이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내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 마음속의 주인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리라. 그 더하여 주신다는 게 그냥 밥 먹고 사는 얘기 아닙니다. 빛의 경제를 하나님은 분명히 더해 주신 거죠. 빛의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짜 회복은, 에덴의 축복이 회복은 우리 현장에, 내 안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요 세 부분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영상 회복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생명력을 주십니다. 생기, 이 부분이 회복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확 임하도록 그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돼요.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됩니다. 사단도 박살나고요. 사단의 견관진이, 사단의 괴계가 막 계속 무너지는 거죠. 사단은요,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했지 않습니까? 이론들.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만 딱 없게 만드는 사단의 그 괴계가, 그게 계속 무너지는 거죠. 계속. 안 그러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맞는 것 같고요, 저 사람 말 듣고요. 우리 랩런트도요, 나중에 또 무슨 일을 딱 직업을 정할 때도요, 들을 수 있는 경로가 뭐 선생님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친구들 있잖아요. 거의 친구들 말을 듣고 결정을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도록. 그리고 랩런트들도 미래에 무슨 일을 할 때도요, 잘 들어야 됩니다. 형상이 회복되고 생기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씩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나중에 또 따로 얘기할 시청한 표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세 부분이 그래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삶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회복이 될 수 있다. 이것부터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꽁꽁 싸매들고 있었던, 내가 알든 모르든 꽁꽁 싸매고 있었던 그 상처가 그때 치유되시는 겁니다. 알든 모르든 상처, 그때 내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을 때,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 그제서야 이게 트라우마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충격, 상처, 이게 그때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거니까 믿으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을 계속 얻어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중지자들은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 힘을 계속 얻어야 됩니다. 이 세 부분이 계속 치유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해의 달인 됩니다. 조그만 거에 오해해보고 조그만 거에 삐지고 됩니다. 멋이 없어 보여요. 우리 중자는요, 넓은 바다와 같은 넓은 바다와 같이 깊은 영적인 깊은 막 축복들을 누리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담을 수 있는 우리 중직자 그런 그릇들이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안 그러면요,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말을 하는 거 꼰대 된다.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저 후대들이 막 3대, 4대 오래 사셔가지고요, 3대, 4대들이 와가지고 대화해도 대화가 될 만큼. 그렇죠?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학자는요, 지금 90이 넘었는데도 대화가 돼요. 예전에 유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80 넘은, 잘 못 걷는, 그때 당시에 못 걸고, 막, 음식도 조금, 식사 대접했는데 조금 드셨던 누구예요? CCC, 김중건 박사님, 청년이라, 청년. 80 넘으셨는데 청년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안 늙었다는 거예요. 야, 청년. 우리 중자들은요, 몸은 후패 하나 계속 청년의 그 축복을 누리고요. 그래, 우리 기도하자. 너 기도해 줄게.
넌 이렇게 내가 응답받은 걸 그대로 너도 응답받고 성경에 참 이렇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승리하자. 그 누구든지 다 대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책도 좀 보시고. 그래 하면서 우리 24. 이게 24가 되어지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24가 되어질 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집니다. 세 가지 회복이 되어지고 세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가 24된 가장 중요한 것들을 24 속에 넣어라. 그런 얘기 메시지 했죠. 가장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우리 성전이에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먼저 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고 후대들을 키우고 또 정말 이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 치유하고요. 또 다민족들 치유하고 살리고 그런 세 가지 뜰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4 속에 여러분이 집어넣어 버립니다. 만약에 내가 무능하다 그러면 무능을 24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내 몸이 약하다 그러면 그걸 24 속에 넣어버려요. 깊은 호흡도 하시고요. 어떤 과학자 의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우나 하는 게 그 사우나 할 때 그 사우나 하면 그게 노폐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요. 땀을 흘리는데 노폐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미미한 측정이 가능할 정도의 미미하답니다. 근데 왜 시원하냐? 우리 안에 너무 더우니까 우리 안에 무슨 물질이 뭐가 어려운 말인데 물질이 해가지고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 더위를 이기기 위해 뭔가 나와서 그래서 좀 시원할 뿐이지 노폐물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답니다. 노폐물이 오줌, 땀 이런 거는요 많이 나와야 13%밖에 안 나온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노폐물 빼죠? 안 그러면 다 이렇게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걸 뺄 수 있는 게 깊은 호흡이랍니다. 과학자들 지금 다 발견했는데 여러분들 연구 좀 하시고 그래서 깊이 호흡하시면서 24 속에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24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축복을 가지고 저희 사람들이 세 가지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우리가 세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에 이 복음을 온전히 그 능력으로 전달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과거 현재 미래 시대 살리는 응답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7망대 7여정 7 이정표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서 24 기도로서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